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조상이 있다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왕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기원이 되는 인물로서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다윗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계 열국 가운데 확고한 나라로 세운 위대한 인물이 다윗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란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씨는 블레셋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후에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여인들이 사울 왕을 환영할 때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사울에게 노여움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죠. 다윗의 이 도피 가정은 16군데를 옮기면서 피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품게 되고 또 어떤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자기 평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57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굴에 있을 때 배경으로 한 그런 내용이죠. 한 인간,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이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억울하고 불의한 그런 일을 만나고 악의 세력에게 눌려서 심각한 고난을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호소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57편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삶 속에 부딪히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시기를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중요한 교훈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하나님의 긍휼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난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지탱하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는 호의를 베풀다. 첫째는 호의를 베풀다. 두 번째는 자비롭다.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긍휼, 히브리어 하나니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다윗은 자기를 시기하여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하고 도피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선택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엔게디 항무지로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군인 3,000명이 전쟁에 뛰어난 그런 군사들이 동원돼서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한 이 하나님 엘로힘이란 단어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그중에 이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단어가 엘로힘인 거예요. 엘로힘. 다윗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인 반면에 다윗 자신은 도망자고 무력하고 힘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않으면은 결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기를 엘로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 피했으며 또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 피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언제 사울의 손에 자기 자신이 잡혀 죽을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위경이 있는지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사리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다윗이 처한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빨은 창 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도다.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경에 처했으면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사자굴 속에 있는 것처럼 위험스러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다윗.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자신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긍휼을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여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위기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예상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든지 아니면은 형통하고 문제가 없든지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조그만 사고를 만나든지 아니면 질병에 걸리든지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겁이 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범주를 벗어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인생,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죠. 또 실상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두운 사탄 마귀들의 세력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 현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짧은 세상 70년, 80년 살다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죠. 또 이 세상 어디인들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군사들을 동원하고 수많은 백성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피할 장소가 없음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이곳 저곳을 전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급기야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나라 가드까지 갔죠. 그러나 그곳은들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만났을 때 돈을 믿는다고 해서 그 돈이 나를 보호해 줍니까? 권세 있는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난다,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줍니까? 이 세상에는 완벽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 고난과 고통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얼마나 비통했던지 그의 눈에는 눈물이 끊기지 않았어요. 시편 56편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다윗의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걸음걸음이 눈물로 이어지고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가 처해 있는 위경에서 건질 수 있는 힘과 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시고 그 긍휼을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9절과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가 나의 거처가 되셨으니 화가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4장 16절에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로 긍휼하심을 받고 둘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내 마음, 내 눈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천천만만이 내 주위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안전한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적 속에서도 죽음의 위태로움 속에서도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계속 쫓기는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나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것은 엘리욘이란 단어예요. 엘리온. 가장 높다, 가장 위대하다라는 단어가 엘리온이란 단어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온 우주의 만유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것이 뭐냐? 엘리온. 이 단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기에 부르짖다, 외치다, 소리치다,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나든 내게 나쁜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리라. 이게 믿음의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다윗은 이어서 고백하기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확신이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긍휼을 받을 자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어려움과 낙심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얼굴에서, 우리 마음에서 감사와 우리 입에서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을 다윗은 알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고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은 그 어려움과 고난은 내게 감사와 기쁨의 찬송과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그 기도는 막연한 한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현재의 처지는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이가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꼈지만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윗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만의 하나님이 되시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면은,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위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일하죠. 자식들이 소원하는 것을 여건만 허락한다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인 것입니다. 다만 그 소원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들의 소망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둑놈도 자기 자식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지 않겠어요? 야, 너 도둑질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양심 있는데. 살인자가 자기 자식에게 야 살인해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그 말씀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돌을 줄 아비가. 생선을 달라는데 그 징그러운 살모사, 방울뱀 같은 걸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지상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은 말할 나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오.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시오.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될 때, 또 천국 그 보좌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었음을 여러분 고백할 거예요. 바라옵기는 그때 가서 고백만 하지 마시고 지금 땡겨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고백을 지금 하시라 이거예요. 그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확고부동한 믿음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시편 57편 7절과 9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7절에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확정되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고정되었다. 확고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다윗은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고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심이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 고난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와 찬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주변 환경이 즉시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즉시로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주변 상황이 즉시로 달라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2절 말씀처럼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믿습니다. 이때 드리는 찬양은 그저 흥에 겨워서 드리는 찬양과 다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확신하고 확실히 세우고 그렇게 되면은 캄캄한 밤중에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맛있는 음식도 신맛, 단맛, 짠맛 여러 가지 맛이 배합이 돼서 그 맛있는 맛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 독립적으로 맛을 보세요. 얼마나 시고 맵고 달고 짜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이 뭉쳐지니까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쓴맛도 단맛도 신맛도 매운맛도 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가운데 배합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흠양하기에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셨죠? 예.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마음이 튼튼히 서지 못하기 때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확신 가운데 거하고 든든하게 서면은 죽음이라도 무섭지 않아요.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지는 그 협박에서도 굴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의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면서 다니엘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되고 창각 아래 찔림을 당하고 배임을 당해서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런 신앙으로 사도 바울도 살아갔어요. 결론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실감나게 느낄 수 있으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움 만났어요? 고난 만났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을 내가 실감나게 느낄 그런 때이고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때에 우리가 찬송과 감사할 때 하나님을 지극히 크게 영광을 올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긍휼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오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 죽음의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확정된 것 같이 미말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대적마귀 사탄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고 삶의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긍휼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사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변찮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또 내 삶의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